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고 각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정과 개인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관계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상을 당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세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방문하고 관심을 갖고 함으로써 이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같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봉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에 화단에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 자체를 수리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화목을 잘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함께 건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려면 먼저 이 성벽이 건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달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성벽 세우는 거. 영적 성벽 세워서 악한 마귀 대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기도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한 부분을 맡아서 다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한 부분을 맡는 게 중요해요. 이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멋지게 더 잘 지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한 부분을 담당했다. 한 부분.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힘이 다르니까 그 크기는 달랐지만 한 부분을 담당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세웠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적어도 내 가정만큼은 영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23절 보세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징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징수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성벽을 세워 가야만
마귀의 대적을 막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요? 자기 집에 집 앞에 있는 영적 성벽은 자기가 세워야 돼요. 뭘로 세워요? 기도로 세우는 거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는 적어도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앞장서서 가정의 영적인 생벽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세워도, 한 사람만 영적인 성벽을 세워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다. 뭐 둘이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이 성벽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서로 연결되니까 힘이 있는 성벽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자기 집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건축한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집 앞 성벽까지 이렇게 세우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27절 보세요. 27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부분 중수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한 부분은요, 그냥 한 부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드고와 사람들은요, 이미 5절에서, 어제 본 말씀 중에서 5절에서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 서쪽으로 성벽 공사에 이미 기여를 했어요. 이미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근데 27절에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건 또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을 내어서 동쪽 성벽 재건에도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를 일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드고와 평민들이에요. 드고와 평민들. 누가 생각납니까? 같은 지역에 드고와 귀족들이 생각나죠. 그렇죠? 같은 출신인데 한 부류는 평민이고 한 부류는 귀족이에요. 근데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귀족들은요, 일어나지 않고 뒷짐지고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하고 있다가 못하는 게 딱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지역의 평민들이에요.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북서쪽 성벽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동쪽에도 좀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빨리 건축된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솔선수범하고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딱 봐서 저기 틈이 있네 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안전하게 세워지는 거고 그 교회는 안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2배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드고와 평민들은요, 귀족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2배로 헌신함으로써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2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자 느헤미야가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이 20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룩이에요. 바룩.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에 이르렀고. 자, 그러니까 다 한 부분 맡았어요. 한 부분 맡아서 중수했다. 그 무너진 성벽을 이제 세웠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가 하나 있어요.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그러니까 똑같이 했지만 좀 더 힘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2가지 의미예요. 이분은요,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성벽을 가장 길게 건축한 분이에요. 한 650m 성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m, 20m 한 사람도 있지만은 650m.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 것만 해도 돼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650m 되는 긴 성벽 건축을 한 거는 이거는 기쁘게 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의 집 앞까지 이르렀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 집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대제사장 엘리야 집이 앞장서서 양문을 건축함으로써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했다는 것은 끝까지 했다는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가지의 어떤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는 사람은 뭐예요?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해보면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지치기도 하고, 그쵸? 또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또 일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근데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고 틈이 안 생기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인내는 뭐예요? 마무리까지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하는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또 개인적인 신앙에도 필요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잘했는데 아유 그동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젠 쉬어야지.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일 못해요. 그동안 빙빙 놀았어도 아이고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제 힘 빠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 잘해. 이제부터. 여태까지 잘했는데 아이고 권사님 참 지금까지 일을 잘했는 말이지. 이제 힘 빠져갖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떨어져갖고 저런가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지금까지 저렇게 일했는데 그냥 아직도 그냥 영적인 힘이 펄펄하시네. 노익장이 대단하시네. 이래야지 이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일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 좀 조절해야 돼. 에너지를.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성벽 세우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 성벽을 건축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야지 이게 같이 행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해도 적게 일하는 사람이 연결해줘야 고마운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이 일하는 사람, 적게 일하는 사람 구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이 일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틈은 더 크게 생기지만 적게 일하는 사람이 적게라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틈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연결해 가는 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다음 사람을 연결해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나를 뒤어서 이어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보다 일 못해도. 17절 보세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 이거 줄 쳐야 된다.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해 증수하였고. 그러니까 32절까지요. 마지막 절까지 30번이 이 말이 나와. 30번이.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으면 그 다음 너야. 오늘날 같으면 기도를 1시간 하고 전화해갖고 내가 3시까지 기도했으니까 너는 4시까지 기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4시까지 기도하고 너는 5시까지 기도해? 그럼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바쁜데 그럼 내가 5시까지 할게. 2시간을 더 기도해주면 그 다음이요. 이래야지 교회에 틈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주세요. 그래요.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더 힘들게 일하는 사람,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벽은 틈이 생기고 결국은 대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로서 또 한 사람에게 다 맡긴 게 아니에요. 42규관으로 나누어서 38가문이 이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했죠. 왜냐면 맡겨진 것보다 더 하는 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요 정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다가 더 하신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일하다가 힘 빠져갖고 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근데 누가 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고맙다고 얘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도 힘 빠질 때가 있잖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니 한 번은 그래도 집에 가서 잠은 잘 거 아니에요. 저도 잠 좀 더 자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바빠요. 끝나고 잠 한번 하루 푹 잘 테니까 누가 기도 대신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이제 지도자도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라. 가장 기본은 뭐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그래서 자기 집만큼은 믿음과 기도의 벽을 세우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서로 틈이 생기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중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연결되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교회와 행사와 봉사에 참여가 될 때 이 틈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타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건 뭐예요? 남들보다 애써서 힘써서 휴가 안 가는 분들이 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채우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중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목장이 이루어지고 그죠? 해외 행사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목자들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출타하고 없어도 혼자라도 목장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목장 식구들이 들어올 때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틈이 없죠. 그러니까 혼자라도 목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악한 막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틈이 보여야 메꿀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믿음의 기도로 말씀으로 성벽을 세워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